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내일 하면 이제 사도행전 마침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들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야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은 유라굴로 같은 그런 광풍이 있는 날들도 있고요, 삶에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생명을 이어주는데 그 배가 파손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인생에 지금 내가 현재 살아있고 지금 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이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욥기에서 봤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저것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욕할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오직 나의 나됨, 오늘 이 자리에 나의 생명이 유지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심지어 욥은 생명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그 생명을 앗아가니도 여호와시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찬송을 멈추지 않았던 욥의 신앙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만하진 않지만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인의 신분이에요. 분명하게 예루살렘에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항소했기에 죄인의 신분으로 백부장이 이끌어가면서 로마까지 가는 여행을 갔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요, 유라굴로 광풍을 안 만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선장들과 선원들은 자신의 배를 이전하여서 그리고 그 배를 운용하여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파손되는 일이 있었고 구원의 여망마저도 끊어지는 이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셔요? 배만 파손되고 모두가 안전할 것을 말씀하시고 한 섬에 도착할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래서 멜리데라는 곳의 난파였지만 모든 생명이 다 유지되었어요. 276명이라는 엄청난 인구였지만 바울이 그곳에서 독사의 뱀에 물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보블리오라는 그 추장, 그 지도자의 집안에 그 아버지의 그 풍토병을 치유함을 통해서 자그만치 한 달이라는 기간, 오늘 본문에 석 달이죠. 11절을 보면 석 달 후라고 얘기하는 이 석 달 동안에 풍성한 대접을 받게 되었어요. 자, 이쯤 되었으면은
우리의 인생사는 누가 보호하신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나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은 어떤 삶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삶입니까?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파손된 첫 번째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파손된 이후에 석 달 후에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호를 또 타고서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호, 이 배가 왜 앞에 알렉산드리아 호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알렉산드리아 호가 다르냐면요, 오늘 본문의 누가는 이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에 누가 있대요? 디오스구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디오스구로 누굴까요? 그리스 로마에 보면 제우스의 아들, 쌍둥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뱃사람들은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이 뱃사람으로서 그 삶을 영위해가는 모든 것은 누가 나를 보호하고 수호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디오스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배의 앞머리를 포장하는데 뭘로 포장했대요?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디오스구로. 여러분, 로마의 신화에 나온, 그리스 로마의 신화는 제우스의 아들이 나의 이 백길, 나의 인생길, 그것을 보호해줘, 인도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뱃사람들, 심지어는 백부장,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몸소 체험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여망마저 얻고 배가 파손되고 완전히 박살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까지도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심지어는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에 그들이 풍성한 양식으로 공급받으며 살아왔던 모든 시간은 누가 보호하셨더라? 하나님이 보호하셨더라. 그들은 뱃사람으로서, 여러분, 선원들은 이 풍랑 속에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몰래 거룩배를 내려서 도망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죠? 그들의 입장에서 이 배에 남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죽는다예요. 그러나 이 배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예요. 여러분, 뭐가 구원해줘, 저것이 구원해줘 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맛을 본 사람들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의 맛을 본 성도들이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인생에 야, 이게 구원이야, 돈이 구원이야, 아니야, 건강이 구원이야,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구원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또 하나의 또 다른 디오스구루를 만날 때마다 아니야,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 나의 인생의 항해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수호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야.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해낼 수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곳을 떠나서 이제는 성경이 여정이 나오죠. 수라구사를 지내고 레기온을 지내서 보드엘에 이르렀더니 그곳에서 형제를 만났어요. 이방 땅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의 청함을 받고 1회 동안에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그에겐 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는 로마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로마에 이르렀더니 로마 광장 속에 사람들이 나왔는데 또 형제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이 아피오 광장 앞에 트레이스 타르페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바울을 맞이하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어떨까요? 바울이 담대한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막 마음이 힘든데 그 성도 한 분이 수혜보고 주일 예배 오면은 그 한 분 때문에 다시 힘을 얻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주님이 인도하셔요. 그렇죠?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내가 목양해야 될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사람을 통해서 느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광풍을 지나고 그리고 멜레드에서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하고 그리고 수많은 여정을 거쳐서 이곳까지 왔어요. 형제들을 만난 목적지인 이 로마에 이르렀을 때 힘을 어디로부터 얻느냐 하면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얻어갑니다. 나를 맞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그들, 특별히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서에서 기록했을 이 로마서, 여러분 그곳에서 째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믿음의 연합된 공동체로서 서나간 이 모습이 여러분 바울을 맞이했을 때 바울이 지친 인생의 여정을 지나 지금 로마에 이르렀을 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로마에 맞이하는 성도들 그 변화된 모습을 볼 때 바울은 어땠겠어요? 말을 안 하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힘이 나죠. 그들이 나온 모습인데 특별히 어떤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엄청난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근데 제가 힘이 생길 때가 언제일까요?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만 옳다 그러고 자기 소리만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도리어 그 소리에 더 힘을 잃고 그 자기 힘에 도리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힘을 가지고 연합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 믿음 위에 자란다면은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힘이 나고 목회할 만 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하구나라고 자기 확증을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준 바울이 그 로마서를 기록했던 그 기록처럼 이 변화된 성도들을 만났을 때 엄청난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은 바로 그곳에서 이제 바울만이 이 자기가 이제 한 군인과 함께 한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군인은 바울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면 목숨을 다해서 지킵니다. 알죠?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이 도망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대신에서 형량을 살아가거나 그가 사형에 취하면 사형에 취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군인이에요. 이 군인이 바울을 지켜나가는데 여러분 바울이 따로 감옥이 아니라 자유스럽지만 그 가택 영문처럼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 집에서 살아가는데 바울이 여러분 이곳까지 오면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어요. 근데 그 고난의 시작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유대인 지도자, 회당에 있는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자기 변명, 사도행전으로 보면은 자기 변명이라고 말을 하면서 도리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절을 보시죠.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복음을 말해요. 성경 속에 17절에도 말하고 18절에도 말하고 19절에도 말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유대인들을 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이곳에서 우리의 소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또 예수를 믿음 속에서 헌신하는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과 같이 사도행전 20장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내 앞에 뭐가 기다린다고요? 그 앞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20장 24절에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분명한 목적과 부름이 있어요. 내가 로마에 온 이유, 그 부름은 그냥 가택 연금으로 그냥
내 인생은 왜 이래? 이제 좀 자유하네. 뭐 편리함과 편안함 속에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이유들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복음, 여러분이 이 은혜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집회에서 저는 한 사람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누구냐 하면은 반주자였어요. 반주자. 두 명의 반주자 봤잖아요. 우리 같이 가신 분들. 그 두 명의 반주자 중에 한 명이 한참 하다가 막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한 명이, 이 청년이 반주가 안 해도 될 시점이 됐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보셨나요? 전 찬양팀이 보이지 않았고 이 반주하는 자매가 보였어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권사가 됐다, 목사가 됐다, 집사가 됐다,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름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부름, 처음 가졌던 그 부름의 떨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바울이 고백했던 처음에 그 고백처럼 끝까지 이 믿음의 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